입에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빨간 글자죠. 그래서 주일이 아닌데도 다 쉽니다. 왜 쉬느냐? 성탄절이라 쉽니다. 그런데 쉬긴 쉬는데 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쉬긴 쉬는데 비행기 타고 놀러 간 사람도 있고, 또 쉬긴 쉬는데 그냥 인생만 그냥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성탄절을 세우셨을까? 인간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놨어. 창세기 보면 시와 절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날짜, 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전 세계의 휴일로 또 거룩한 축제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절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절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에는 성탄절을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회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삭제하려고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이 예수님 생신만 되냐? 그저 우리의 생일도 되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바꿔 쓰기로 결의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홀리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성탄절이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자체를 금하는 나라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소말세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전 세계의 형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한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어제 저녁에 성탄절 베이비가 잉태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들 해요. 성탄절 이브 날에 연인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인답니다. 또 불륜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나왔죠. 근데 우리는 오로지 더욱더 구별되고 힘쓰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심령, 살아있는 그리스찬들은
더 구별되는 거예요.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가중되잖아요. 기도를 더 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이렇게 힘없이 있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위기가 오면 사람이 정신이 반짝 들어요. 술 먹고 갈지자를 걸어가는 사람도요, 저기에서 트럭이 그냥 반짝반짝하면서 빡 누르면서 트럭이 오니까 그냥 갈지자가 사라져버려요. 금방 인도로 올라와 버려요. 정신 반짝 차려가지고. 성탄절은 바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행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 성탄절이 회방을 받는 이 날이 되었고 절기가 되었고 세상의 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요. 또 뭐 이상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산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산타가 뭐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산타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쏙 빼버리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버려요. 근데 산타가 스스로 주인공이 됐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표적으로 오시고 표적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표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귀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빨리 가서 봐라. 천사가 목동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는 그 멀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놓고 와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표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적이고 구원의 표적이고 영생의 표적이고 치료의 표적이고 뭘 원하세요? 그것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무엇을 시인한다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철폐하시고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구원을 오실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는 곳곳마다 바로 갇힌 자에게 자유가 일어났고 병든 자에게 치료가 일어났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가 일어났고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평화가 일어났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또 핍절한 사람들에게는 부요가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표적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표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세상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표적을 마음껏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보더라도 일주일이 우리는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일주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있나요? AD, BC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전, 예수님의 탄생의 이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성경의 비밀에 보아도 많이 캐볼 수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모든 제도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우리는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목동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자리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네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시받아 온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목동들에게 너희들 빨리 가서 바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빨리 가라.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놓여 있는 그 아기를 보리니 너희의 구주시라. 이것은 너희의 표적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봄으로써 너희들의 구원이 있어. 너희들에게 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배함으로써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너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있는 동방박사와 많은 사람들과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말한 그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들이 천사를 직접 만났다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빨리 가서 이걸 알리라고. 빨리 가서 너희도 가서 경배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방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별에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별을 보고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그 별이 바로 이곳에 멈춰서 보니까 마국간이고 그리고 마국간에 돌아보니 바로 그 별의 줄기가 비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 바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셨다고.
각자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각자 각자의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각자 각자의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 믿음의 표현이 서로 만나느냐? 바로 마을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의 현장에서 이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소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확신에 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여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모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표적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표적의 권능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힘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아가고 또 나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모일 때 강력한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동방박사는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뭘 들었어요? 바로 목동들의 천사들의 만남과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착했어요. 와,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경배하는 것이 맞구나 말이야. 얼마나 확신에 차겠어요. 또 목동들도 자기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지만, 아니 와서 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비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탁 경배하면서 마치 신에게 제사 드리듯이 딱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이 목동들은 얼마나 기쁨과 확신에 착했어요. 환희에 착했어요. 또 그 현장에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몸에 한 아기가 잉태하겠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낳은 이 아기가 전 인류의 구주가 되리란 말이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계시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요 항상 뭔가 증명하기를 싶고 뭔가 옆에서 동의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혼자만 가지고 있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정원한 남편 요셉에게 꿈에 또 현몽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가 태어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몸도 되지 않고 각방 쓰는 거예요. 왜? 우리 구주가 저 몸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어디 감히 손을 대요? 그래서 옆에서 겉으로는 남편인데 그냥 보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지만은 두 부부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국간 현장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큰 권능과 확신에 찬 장소이겠어요. 왜요? 천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목동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또 동방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모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죠. 더 확신에 찼던 것은 핍박을 받을 때 확신에 찼을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 씨로 난 아기들 다 죽이라고.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피할 길을 예비하면서 빨리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은요 더 확신에 찬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더욱더 뜨거움이 있고 더욱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욱더 표적을 드러내는 그 안에 있는 권능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권능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막연히 예수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이것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기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밤낮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난리칠까? 왜 이렇게 노는 날 와서 또 예배를 드릴까? 이러면서 그 기름 부음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현장에 심는 것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의 역사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주라,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11조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십니다. 첫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집틀에 포도즙이 차고 넘쳐나고 그 창고가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버립니다.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이 세상에 더 강한 육신으로 세상에 높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비밀이에요. 오늘 마국간에 찾아온 사람은, 마국간에 온 사람은 더욱더 강력한 표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욱더 강력한 표적을 가지고 세상에 강력한 표적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쓰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짐작은 해요. 그 마국간의 사건이 오늘 이 전 세계에 복음이 뒤덮고 있잖아요. 그 마국간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마국간의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표적이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온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서로의 표적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방박사나 목동들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곳에 찾아온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가슴에 품고 인생에 품고 자기의 가정에 품고 모든 것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큰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이 되고 표적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계속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게 더욱더 강력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큰 표적으로 세상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표적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모든 일과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자녀를 교육하고 또 청년들이 사랑을 나누고 또 미래의 꿈을 꾸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표적으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동방박사들은 경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어디가 목적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면 뭐 못할 것이 있고 어디 못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따라와라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열심히 예배 드려라. 아니 그런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약속만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가야 그 약속이 실상과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 정해놓고 야, 너 여기 가면 여 보물이 있는데 가봐. 못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믿음 없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셋째로는 오직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 자연과 도적과 풍토병에 수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었겠지만 그걸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시대가 아니잖아요. 또 자신들의 예물을 안전하게 운반해야 할 마음의 각오. 그 당시에 이 예물이 어마어마한 예물인데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도적들이 알았으면 그거 뺏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뺏으려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전하게 지금 운반해가지고 예수님께까지 가가지고 경배를 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그 모습과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었겠어요. 여섯 번째로 그들이 생각지 못할 적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들이 오다가 예루살렘에 보니까 와, 근데 그것이 적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에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에 적이고 걸림돌이고 해방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빠져서 마국간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못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계셔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온 줄 알아요? 예수님 마국간에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그 마음이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예수님 거기 안 계셔요. 여러분 마음이 부요해져 버리면요 거기 예수님 안 계셔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쳐다보고 가다 보면요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낮은 곳에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요 또 병든 자에게 있고요 죄인들에게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들에게 찾아가야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주 교만할 수밖에 높은 위치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있다. 그럼 내려와야 예수님 계셔요. 그래서 예배가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와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 쫓아다녀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경배 못 해요. 절기 못 지킵니다. 그리고 이 규례 못 지켜요. 우리 교회 규례 중에 하나가 매년마다 이렇게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해서 좀 나누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이렇게라도 좀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여러분이 선물을 몇 번이나 주십니까? 근데 이렇게 선물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이렇게 줘보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마 선물 줘도 가족들에게나 한번 주고, 또 해봤자 뭐 저한테나 좀 줘보고, 저한테라도 줘본 사람은 그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이 관계를 좀 이렇게 떠나서 좀 이렇게 줘본다는 것,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렇게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늘 해보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미리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한테 선물을 좀 줘볼까요, 하나님? 내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 안에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전번에는 내가 5명 줬는데, 근데 하나님 10명 주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계산하면 10명이야. 근데 예산은 정해져 있어. 아이고, 어떡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나눠버리자. 어쨌든 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면 돼요. 무슨 뭐 빚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동방 박사는 그런 일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훈련이고, 여러분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모르겠습니다. 배려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구제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요, 작은 것부터 드려야죠. 나중에 큰 것을 드리죠. 못해요.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사랑해봐야 가족도 사랑하죠. 가족이라고 그래서요 받기만 하고요, 줄 모르는 가족들은요 평생 줄 몰라요. 받기만 하죠. 조금씩 줘봐야 돼요. 이런 날 나는 부모님한테 받기만 했다, 이럴 날 부모한테 좀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내 능력 안에서, 용돈 안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알바했대요. 없으니까 내가 알바라도 며칠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얼마나 정말 복된 모습입니까? 복된 모습이에요.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보면 어떤 친구는 뭐 절기를 위해서 알바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걸 준비하려고.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의 도착하고, 그리고 경배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천사들이 찬송이 일어나고, 또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목동들의 경배와 천사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목동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 확신에 탄 표적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요, 이상영 목사가 말하는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이 표적을 서로 나눠야 되는 게 뭐냐? 서로의 표적을 서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요 더 강력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볼 때마다 놀라운 표적이 우리에게 더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못으로 주일마다 드리고 또 공식 예배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표적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 씨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소동이 일어나요? 이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예수님 때문에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섯 번째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성직자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그때 만나요. 그런데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서 바로 구세의 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기다리던 예수를 보고 내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한가 하면서 그 예수를, 아기 예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국간과 말구에 계신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아무나 마국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국간은 예수님이고요, 영적으로 마국간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국간이라는 것을 현실적인 죄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짐승의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구에 계셨다는 것은 짐승으로 변한 우리에게 먹잇감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상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마국간에 들어와야 돼요. 마국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높아진 내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마국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마국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 마국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국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국간은 죄와 사망에 놓인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마국간에 바로 그것이 살 길이고 새 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국간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동방박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국간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 교회가 마국간이거든. 그러니까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요, 아주 그냥 곧 죽을 인상을 써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에 나오기를 기뻐하지만 뭔가 좀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 보는 것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상태가 좋으면은,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이렇게 성경 보는 것이 즐거운지 몰라요. 그 보다가도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덥기가 막 안타까워. 빨리 일 마치고 와서 또 성경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작정해놓고도요, 성경책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그런데도 그걸 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열면 또 보긴 보는데 그 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국간이 세상이고 죄악이 많은 곳이면서 동시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하고 거기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국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만 경배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도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인가 하고 동네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거기 얻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의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동방박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또 동방박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비압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마음을 확 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안 열렸으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이 경배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제 전야제하느라고 애써가지고 막 피곤이 지쳐가지고 지금 막 눈이 막 천근만근한 사람이 있는데도 눈을 부릅뜨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중요하기 소중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사람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것을 다시 맡기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여러분 이거 드릴 줄 알아야 여러분 이거 받을 수 있어요. 10의 1조 드려야 10의 9조 받을 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유황은 예배와 삶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또 모략은 깨끗한 순결의 신부로 준비되는 깨끗한 그릇, 회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황금은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이 5번째 마지막이에요. 제가 서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함이 표적인데 그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표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모두에게는 표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표적을 얼마나 세상에 가서 드러내느냐,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표적이 되는 말구에 올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경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모든 경배의 표적을
일으키는 앞으로의 일으키는 모든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많은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이 영광과 찬송을 돌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표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표적을 여러분에게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가서 이 표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해에 우리가 이 경배를 드릴 때 더 많은 표적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수많은 표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자유의 표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으면서 수많은 언약의 실상과 증거를 나타나여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었는데 모든 이 우리의 일과 사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보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세대의 복음의 증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도 쓰임받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많이 전혀 못하고 있는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또 수많은 현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 표징이 되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요. 천국에 있는데도 지금 그 사람들을 또 이야기해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경배가 우리의 서로의 표적을 서로 교류하고, 또 작은 불이 서로 모이면 더 강력한 불이 되듯이 오늘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큰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더 많은 표적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30배의 표적이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60배의 표적이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표적이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표적을 여러분이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일과 사역에 놀라운 표적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